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 이 고린도서 8장과 9장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 신약 성경에서 연보 혹은 헌금에 대하여 가장 풍부한 가르침 혹은 교훈을 가르쳐주는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냐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처해져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하여 이방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자신들이 연보를 드려서 그 연보를 모은 것에 대하여 이제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들이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1절부터 15절 내용에서 마게도냐 교회가 풍성한 연보를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역시 그러한 선한 일에 그들도 동참할 것에 대해서 이제 주는 교훈의 내용들이 이 8장 그리고 9장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연보에 대한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사도가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 또 다른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세로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그런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재물에 대하여 쭉 말씀하면서 이런 교훈을 하신 바 있죠.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이 쓰여지는 곳, 내 물질을 사용하는 그곳에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게 돼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반대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고 진실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거기에 우리의 보물 혹은 물질이 반드시 따라가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과 마음은 서로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함께 움직이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또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참으로 영광스럽고 귀한 것으로 안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의 보물, 우리의 물질도 거기에 함께 가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들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을 때 극심한 환난이 있었다 하는 사실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극심한 환난이 있었고, 또 사도들이 그런 환난을 당했다, 이 말은 당시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적지 않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가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이게 뭘까?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소개되는 바가 없어요. 도리어 소개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그들이 가난하고 어렵고 극심한 가운데서 자신들이 힘에 지나도록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들과 어떻게 보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힘에 지나도록 연보한 것, 그것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껴서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내어놓는 모습을 두고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와 달라요.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당부하고 떠나가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께서 친히 말한 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치는 그래요. 받는 것도 귀한 거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주는 것은 더 복된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여러 곳에서 반복이 돼요. 4절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죠. 또 6절 가서도 보시면요. 중간 부분에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서도 끝부분에 보면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연보하는 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특별한 표현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극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드리되 어떻게 했느냐? 넘치는 기쁨. 그런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극심한 가난 중에도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드리는 자세에 관한 한 뭐라고 말하냐면 3절과 4절에 보니까 힘대로 하고 심지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참여하였다 이렇게 말하고요. 4절에서는 이를 위해서 간절히 구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런 연보를 드리는 자세에 대하여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금 혹은 이 연보는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담겨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필요한 일에 사용하도록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이런 연보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지침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요.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분으로서 스스로 자원하여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그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가난했던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모든 일들에 관하여 그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연보에 있어서 특별한 하나의 가르침은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표현이 뭐냐면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 밸런스를 맞춘다 이런 말입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가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줌으로써 균등하게 하고 또 반대로 너희가 어려울 때는 그들이 또 너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거둔다고 해서
남는 것도 아니고 적게 거둔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도 아니다 하는 사실, 이게 출애굽기에 있는 중요한 하나의 원리입니다. 16절 18절에 표현되고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만나를 먹이는 것을 말해요. 욕심 부려서 많은 것을 얻어내면 많이 그가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먹을 만큼 쓰고 나면 다 그게 부패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만큼 자기 먹을 양식들을 챙기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앞에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부분이죠. 그것을 하나의 말씀으로 인용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신물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는 이 디도를 보내게 된 일에 대하여 쭉 소개를 하면서 이 디도와 함께 믿을 만한 사람들을 함께 보내면서 조심하는 이유가 뭐냐. 거액의 연보, 여러 지역에서 거두어 준 그 연보에 대하여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보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는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이것은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재정과 관계에서 우리가 그걸 다룰 때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그것을 투명하게 잘 다루는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연보를 두고 은혜로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이치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하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은혜로 하는 마음으로 필요한 것에 함께 나누고 섬기는 것은 은혜이고 그것은 놀라운 특권이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여전히 공급하시고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이치를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넘치는 기쁨으로 주님의 필요를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이 주일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이 복된 날을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마게도냐의 교회의 모범을 통하여서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하여서 어려운 교회에 있는 분들, 사람들을,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들에 대하여 아낌없이 하나님께 먼저 자신을 드리고 그들의 필요를 보살피는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며 권면하는 또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봅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했던 저희들을 부유하게 하신 주님의 모범을 기억하면서 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함께 나누고 섬기는 것을 보람과 기쁨으로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며 살아갈 줄 아는 저희의 신앙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비로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